읽겠습니다. 시작. 로블록스 잘하니?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한 달 전쯤이었죠. 목사님이 이 로블록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주일 오후 2시 목사님이 셀라라운지를 이제 정리하러 딱 갔습니다. 갔더니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몇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반갑게 아직 안 하고 있었네 라고 반갑게 인사했더니 목사님이 친구들이 네 하고 너무 대충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자세히 보니까 그 친구들이 뭔가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핸드폰에 딱 집중하고 뭔지 딱 봤더니 바로 로블록스였습니다. 장난기가 많은 목사님은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을 방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살금살금 다가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 핸드폰에 이렇게 손가락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의 눈빛이 목사님을 째려보면서 목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눈빛을 쏘아 부셨습니다. 목사님은 당연히 상처를 받았죠. 그래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도대체 이 로블록스가 뭐길래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의 이 눈과 마음을 뺏어갔을까? 라는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챗 GPT에 써봤습니다. 로블록스가 뭐니? 라고 물었더니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정리해줘서 알려줬어요. 자, 로블록스는 하나의 게임이 아니래요. 하나의 게임이 아니고 수많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여러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그냥 놀이터처럼 놀 수 있는 곳이 로블록스다.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게임도 만들 수 있고 친구들과 함께 할 수도 있고 뭘 할 수 있냐? 탐험도 하고 건물도 짓고 모험도 하고 전투도 하고 역할놀이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설명해 줬는데 예를 들면 장애물 코스, 배틀게임, 탈출게임, 건축게임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목사님은 어떠한 문장에 딱 이제 눈이 갔냐면 바로 세계와 세계를 넘나드는 모험, 이 문장이 딱 꽂힌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전체 내용이 오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건지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우선 민수기 14장 제목을 읽어줄 친구 있나요? 민수기 14장 제목 수아 시작. 백성의 원망입니다. 목사님 지난 시간에 이 원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망이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다, 까먹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하도 나 못 살겠다라고 굴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냅니다. 그리고 몇 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죠? 몇 가지? 세 가지요. 몇 가지? 몇 가지? 11가지? 뭐야 이거? 몇 가지? 손가락 몇 개? 10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난 2가지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 우진이 시작. 물이 피가 되고. 정답 가져가세요. 자, 맞아요. 가져가세요. 끝까지. 그러면 1분 안에 정리해줘. 시작. 네. 가지고. 여드름? 종기. 자, 또. 자, 할 수 있어. 우박. 메뚜기. 하나 빠졌잖아. 피, 개이파, 돌종우, 매흑창. 근데 자,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한 가지 잘했어. 잘했어. 가져가. 어쨌든 자,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광야를 걷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무슨 기둥? 낮에는 바람개비요? 뭐라고요? 뭐?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인도해 가십니다. 자, 홍해 왔습니다.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홍해를 쭉 갈랐습니다. 하늘에서는 뭐가 떨어졌죠? 우박이요? 하늘에서는 뭐?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했는데, 그런데 민수기 14장에 보면 또다시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목사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한번 목사님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도 원망할 수 있다. 또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을 수 있다. 이것을 목사님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또다시 원망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빨간색으로 목사님이 표시한 그 땅은 무슨 땅?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의 뭐 강남, 뭐 청담동 이렇게 좋은 땅, 한 몇 억 단위 있는 그런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이죠, 그렇죠? 가나안 사람들의 특징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키가 크고 거인이고 힘도 세고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우리는 안 된다. 우리가 왜 거기 가냐? 우리 들어가면은 다 망한다. 우리 큰일 난다. 못 갑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왜 우리를 그곳에 보내느냐? 라고 원망을 하였습니다. 자, 목사님이 처음에 로블록스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거기서 꽂힌 단어가 세계와 세계를 넘나드는 모험.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요. 왜 이 단어와 이 문장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뭔가 연결이 됐는지 지금부터 목사님이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경험들을 하게 돼요. 자, 그 중에서 장애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 장애물은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마라. 그렇죠? 여러분, 마라에는 단물이 있었을까요? 쓴물이 있었을까요? 쓴물이에요. 쓴물은 못 먹습니다. 하나님, 저 단물 먹고 싶은데 왜 쓴물을 주는 거예요? 이런 장애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어떤 것이 있냐면 어떠한 장애물이 있었다?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홍해도 있었고 또 생각나는 거 얘기해 보세요. 똥이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배틀 게임. 이런 광야에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를 합니다. 배틀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전투가 바로 아말렉 전투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 방식. 어떻게 힌트 모세. 이렇게 모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겼고 이렇게 하면은 졌습니다. 바로 이상한 거 얘기 안 할 거지? 안 할 거지? 이상한 거 얘기하면 다음부터 안 시켜줘. 자, 바로 오 정답 가져가세요. 오, 맞아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 방식이었습니다. 배틀 게임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탈출 게임. 어디로부터 탈출이냐? 출애굽.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놓여있을 때 탈출을 하게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 건축 게임. 이 건축 게임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건물을 짓습니다. 거기 살고 농사도 짓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로블록스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와 참 많은 닮은 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애물을 넘습니다. 배틀 게임도 하고요. 여러 가지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와 함께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능가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맞아요.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쭉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면은 며칠 만에 갈 수 있는지 아세요? 한 번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한 번. 아니에요. 한 달. 아무리 정말 천천히 여러분들 걸음으로 한 달이면 있잖아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면 갈 그 거리를 하나님은
40년 동안 뺑뺑뺑 돌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우선 지난 시간에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겸손, 낮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면은 가나안 땅에는 분명히 거인들이 있고 최신식 무기가 있는 그곳이 있다. 근데 너희들이 그것을 점령했다. 누구 때문에? 너희들의 힘으로? 아니야. 나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러니 겸손해야 돼 라고 한 거고, 시험입니다. 테스트. 무엇이냐?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마라. 쓴물을 내가 너희한테 미션을 준다. 너희들은 그 쓴물을 딱 이제 받았을 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래?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 겉으로는 나를 예배하는데 속마음은 진짜 예배하고 있는 맞니?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킵니다. 오늘 세 번째를 볼 거예요. 마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 두 번 강조하는 게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라고 하였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두렵거나 무서우면 행동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얼음이 되는 거예요. 얼음이 뭔지 아죠? 여러분, 얼음땡 알죠? 뭔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무섭거나 두려워하면 행동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얼음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거를 어떻게 해서 느꼈냐면, 목사님은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소공포증이 뭔지 알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무서움을 느껴요. 네. 목사님이 한 몇 년 전에 파주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파주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파주에 출렁다리가 있어요. 아세요? 파주 출렁다리 가본 적 있어요 혹시? 가본 친구? 기절했어요? 자, 손 내리시고. 목사님은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 다리 뭐 얼마나 높으면 높다고 해서 갔더니 굉장히 높았습니다. 심지어 있잖아요, 이 다리를 건너잖아요. 다리를 딱 밑에 보는 순간 투명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소공포증이 있는 목사님은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두렵거나 무서우면은 아무것도 행동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진짜 딱 그 상황에 처하니까 그냥 이 다리만 빨리 건너자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어떠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이쁘다. 지나가면서 와, 이쁘네 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목사님은 그걸 못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출렁다리가 딱 갔을 때 그냥 이쁜 거예요. 와, 출렁다리 갔더니 이러한 광경도 볼 수 있네, 이러한 자연도 볼 수 있네. 거기서 셀카 찍고, 목사님한테 있어서는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있잖아요, 두려웠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본, 다시 말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아름답다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무서움과 두려움이 없으면 있잖아요, 이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이 두려움과 무서움을 떨쳐낼 수가 있을까요? 목사님이 사실 앞에 다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은 우리가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하는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 암송.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말씀 암송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섭거나 두려우면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떠올리세요. 그러면 그 무서움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함께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말씀 암송이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먼 훗날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있잖아요. 이 말씀 암송이 나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서 두렵거나 무섭거나 힘들 때 말씀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